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8절 부르심으로 부활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8장이요.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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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134번 부활절 교독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히사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위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천사들 내려와 무덤
마음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 위에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이 시간 군영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영광의 주님, 2025년 부활절을 맞아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생명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으니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불순종,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항상 겸손과 낮은 자세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되새기며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멘.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며 모든 분야의 관리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이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위해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니까요, 특별 찬양을 찬송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68장입니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리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생명의 주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길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또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살아나셨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의미 있게 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말에 속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의미 있게 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한다고 말하며 시간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의미 있게 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날, 예수님도 모르시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에 사람으로 오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의미 있게 하는 삶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날까지 롯의 철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옛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생각하며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당하심을 의미 있게 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날까지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곧 새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의미 있게 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의미 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서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포함하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십시다. 5개의 문단이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서사 형태의 글입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되는 13절부터 16절까지 그날에 무슨 날에?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달려와 보고한 그날에 그 제자들 중에 2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약 25리,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게 서사의 배경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알아보았다면 뒤에 이야기는 다르게 전개가 됐을 거예요. 몰라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이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좀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3일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못 알아봐? 뭐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모양인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는데 이 2사람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건을 전개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도우려고. 왜요? 17절 예수님이 사건을 전개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2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너희들이 길 가면서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니? 아니 그냥 옆에 같이 걸어가도 갈 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사람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을 쳐다보게 돼 있잖아요.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몰라요. 이 제자들이 알아볼까요, 예수님을? 18절부터 어디까지? 24절까지. 예수님과 여러 차례 대화를 하는데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면 큰일 나겠죠? 사실은 알아봐야 되는데 얼굴을 봐서는 몰랐다 할지라도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알아봐야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당신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2 제자를 찾아가신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구체적으로 2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사건은 절정에 이르렀죠. 알아보았어요. 결말 32절부터 35절까지 부활 예수님을 만난 2사람이 보여준 반응. 그렇게 5개의 문단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실망하고 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찾아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사건을 시작합니다. 몰라보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제자들이 얼른 알아봤으면 좋을 텐데 못 알아봐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도록 길게 얘기를 나누십니다. 글로바가 하는 얘기들을 쭉 들어주죠. 글로바의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요?
알아볼 수 있도록 두 가지 사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설교, 하나는 같이 3일 전에 나눴던 마지막 성만찬을 하네요. 그제서야 알아봅니다. 그리고 반응 보여주죠. 그렇게 5개의 문단으로 나눠져서 연결이 됩니다. 내용은 뭔가요? 십자가 사건과 시신이 없어진 사건 때문에 낙심한 두 제자들을 찾으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과 부활 예수님을 뵌 후에 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중심 내용이에요. 그렇죠? 주제는 실망한 제자들을 찾으시고 당신이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게 주제예요. 사가랴의 예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두려움 없이 뭐로?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도우려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질 그리스도로 왔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뵌 후에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도 우리가 놓칠 수 없죠.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실망했던 두 제자들이 인식하게 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전혀 부활을 인식 못하고 있다가 부활 예수님을 봤는데도 부활이 뭔지 모르고 있다가 마침내 제자들이 인식하게 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을 인식하게 된 두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에 근거하여서 부활 그 후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을 알지 못했지만 부활 예수님을 만난 후 부활을 현실로 인식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부활 예수님이 실망한 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엠마오 마을로 가던 중에 찾아오신 부활 예수님,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지도에 보시면 중간에 사해바다 왼쪽에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25리 떨어진 기브온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거기가 엠마오 마을이에요. 그리로 가던 중에 그래도 3년씩이나 함께 지냈는데 찾아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모두 확인했나요? 시신이 장례 치러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22절, 23절.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3일이 지나서 여자들이 무덤에 다녀온 여자들이 시신은 없어지고 천사를 보았다는, 시신 없어졌다? 이것도 충격이에요. 두 번째, 천사를 보았다? 그때는, 요즘은 천사를 잘 못 보는데 그때는 천사를 잘 봤나요?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제 원고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여자들의 헛소리를 듣게 됐다. 우리말로 하면 가짜는 소리, 그죠? 천사? 여러분 천사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만약에 설교하면서 어제 저녁에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 강단에서 끌어내리실 거예요? 그냥 세워두실 거예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내려오라고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요. 헛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여자들만 아니라 두어 사람의 남자 제자들조차도 시신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앞에 여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도 약간 의아했는데 남자들조차도. 왜 여자 남자 구분할까요? 그때는 그랬어요.
여자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남자들의 증언은 두 사람만 나와도 진실로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헛소리 듣고도 반신반의했는데 남자들의 증언까지 들으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끝났다. 부활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인식하지를 못해요. 닮은 사람이라는 정도라도 인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데. 이효진 집사님 보면, 현주를 보면, 그죠? 컨트롤 C, 컨트롤 V. 똑 닮았잖아요. 보면 알아요. 닮았다라는 정도라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인식 못해요. 이런 상태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사전을 좀 이렇게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코마라는 말이 있어요. 코마 상태, 혼수 상태. 외부 환경의 자극에 의식적인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자발적인 신경활동이 없어진 무의식 상태, 코마 상태라 그래요. 이 두 제자들이 어쩌면 심리적으로 코마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닮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똑같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못 알아봐요. 자발적인 신경활동이 상실된 상태. 왜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봤고, 죽음 당하시는 것도 봤고, 무덤에 장례 치러지는 것도 봤고, 여자들의 이야기까지 들었고, 두 남자들의 증언까지 들었으니 예수님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놓은 거예요. 실제로 옆에 계시는 것 보고도 전혀 자율적으로 인식하지를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대했던 것이 실망으로 결론 났을 때 느껴졌을 그 심리적 충격 이해가 되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이라는 것은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 그런데 이들이 부활을 알아챘어요.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채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25절, 27절 단계가 있습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글로바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하시면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예요? 책망이죠? 미련한 놈들아, 쉽게 말하면 미련한 놈들아. 과한가요? 미련한 자식들아, 더 과한가요? 미련한 새끼들아, 더 미련한 자들아, 그 정도로 머물죠. 책망에 이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던 말들을 다 되씹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 중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나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머릿속에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들을 다 되뇌어 주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런 말씀들을 다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그들이 알아채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그들의 심리적 상태의 충격이 컸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코마 상태가 아니라 심리적 코마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두 번째 대책,
그들이 부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두 번째 대책이 3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줬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마침내 알아보더라. 저녁이 되어 숙소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못 알아보니까 그냥 가실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숙소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냥 가실 것처럼 하니까 그럼 끝나잖아요. 그들이 붙잡았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더 어디 멀리 가시겠습니까? 우리 숙소로 들어가서 같이 머뭅시다. 붙들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지요. 말씀하셨을까요? 한마디 말씀 없이 그냥 떡을 떼어 주셨어요. 며칠 전 저녁처럼, 3일 전 저녁처럼, 4일 전 저녁 그때처럼 떡을 떼어서 주셨어요. 두 사람의 제자들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부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셨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앞에 같이 식사를 했고 떡을 떼어 주셨는데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놀라운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활이 예수님에게서 실제로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어떤 분 정도로 이해했나요? 어떤 분 정도로 이해를 했을까요? 글로바의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이 속량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속량과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렸어요. 용어는 같은데. 여기 속량은 어떤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 독립시켜줄 독립군 대장이 될 줄 알았어요. 가난했어요.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해줄 구원자, 속량자로 알았어요. 정치가 불안했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정치를 하나님 나라의 바른 정치로 회복시켜줄 속량자로 바랐어요. 현실적으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안정된 나라, 세계에서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로 회복시켜줄 분 정도로 알았어요. 만약에 그런 정도로 이해했다면, 실제로 예수님이 또 그런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짧으면 70년, 길면 80년이라 했으니 80년이 지나면 다시 나라는 혼란 상태에 빠지고 말 거예요. 왜? 그분이 가시면 그분 같은 사람이 올 리가 없을 테니까. 그가 하신 능력과 그가 가르치신 가르침을 볼 때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줄 속량자로 알았다. 그런데 그가 죽어버렸어.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세요. 인간의 삶을 초월하여, 죽음을 초월하여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그를 본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것이지요.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정도를 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구원자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속량자로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글쎄요, 어느 정도 완벽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요? 신앙은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니까. 이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만 나중에 어때요? 문제를 일으켜요.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이방인과 식사 안 한 것처럼 시침 뚝 따요. 바울한테 혼나죠? 혼나요.
신앙은 한순간에 완벽하게 변화되질 않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단추를 끼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첫 번째 단추를 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 그것과 비교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 한국교회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천당 가요. 어떻게 해서? 부활해서. 한국교회의 장점이에요. 이 신앙만큼은 누가 흔들어도 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갑니다. 사복음서라 그러죠. 4쪽짜리 복음. 그 속에 한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천당 간대요. 복음을 왜곡시키긴 하지만, 왜곡시킨 것이 결과이긴 하지만 기본으로서는 매우 중요해요. 참 복음을 조금은 축소시키고 왜곡시킨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주고 천국에 가는 길을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선행을 해서 천국 갈 길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그것은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서 발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가 생각한 부활과 이 두 제자가 생각했던 부활 비교해 보십시다. 늦게서야 깨달은 그 부활로 오늘 우리는 들어섰겠죠. 여전히 이 두 제자가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된 모습을 보기 전에 생각했던 그 부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겠죠. 나를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안중근 또 누구죠? 갑자기 이름들을 기억하면 윤봉길 의사. 윤동주는 시인이고 윤봉길 의사. 여기 영덕 가면 신돌석 장군, 이순신 장군. 그래요. 나라를 독립시켜줄 대단한 어떤 분 정도로. 100명의 위인 노래 다 불러볼까요, 이 시간? 넘어갈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만나기 전 두 사람이 생각했던 그 부활을 넘어서 알아보게 된 그 예수님으로 부활을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부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은 두 사람이 보여준 반응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늦게라도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본 두 명의 제자들이 한 일이 뭐죠? 32절.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몇 도로 뜨거워졌어요? 제가 그거 지금 막 설명할까요? 만도. 뜨거워졌다는 게 어떤 의미죠? 불타오르다라는 말이에요. 수사적 표현이죠. 식었던 열정,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했던 그것이 다시금 불타올랐다. 포기했던 것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살아나고 있다는 수사적 표현이죠. 예수님에 대해 실망했던 그것이 다시금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두 번째 단계 33절 떠나온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곳에 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내가 만난 부활 예수님을 뭐해요? 증언하고 싶어졌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들은 두 사람이 우리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증언했어요? 눈으로 본 부활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보았어. 보았다니까? 대웅 형제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말했겠죠, 그죠? 내가 눈으로 봤다니까? 내 눈 1.2야. 내 시력 1.2야. 분명히 봤다니까? 할 말이 있어요. 진짜 봤으니까. 지금 보셨어요? 대웅 형제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러면 대웅행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 봤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쵸?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쟤 미쳤나 봐. 지금 우리가 부활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왜? 그들은 부활을 모르니까. 누구처럼? 부활 예수님을 알아채기 전 두 사람처럼.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통했어요. 내가 보았다니까? 며칠 전에 시신 장례 치렀잖아?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걸 내가 봤어. 2000년 전에는 그게 통했어요.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오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언할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활 그 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2000년 전 지난 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했어 그러면 네 봤어? 그럼 못 봤는데라고 말해야죠. 정직하죠, 그죠? 못 봤는데라고 얘기를 해야죠. 다만 우리는 어떻게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대로 12제자와 여자들과 그 후에 500여 형제와 그 후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바울의 증언에 근거해서 맞네.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 이렇게 증언하니까 그건 사실이야. 가짜라면 그때 벌써 성경은 불태워졌을 거야. 그래서 진실로 우리는 믿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떻게 증언하죠? 부활을 믿는데 나 봤어라고 말하면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증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오브 빅토리라는 영화를 TV에서 봤습니다. 팔레스틴 땅에 원주민이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1945년 독립되어서 팔레스틴 땅에 국가를 세운 이스라엘, 이 두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치고받고 전쟁하는 모습들을 영화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금이야 나라 대 나라로 싸우지만 그때는 정착촌을 이루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정착촌을 이루지 못하게 자기들의 땅으로 지키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에 소규모 전투가 일어나는, 소총을 쏘고 장갑차에서 포탄을 쏘는 그런 정도의 싸움을 하면서 전개되는 전쟁을 영화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미지 오브 빅토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보복하니까 그 공격당한 사람 입장에서 또다시 보복을 해요. 이쪽에서 보복하니까 이쪽에서 또 정부의 군대를 요청해서 또 보복해요.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의 연속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은 종교가 이슬람이라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증언할 때 어떻게 증언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심각해져서요, 제 마음이. 나는 오늘 부활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내가 입으로 부활 예수님 보았다라고 말을 하면 거짓말쟁이 미쳤나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부활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할 수 있을까? 그 길은 단 하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너를 위하여 죽어줌으로. 너를 짓밟고 이기려고 하는 한 내가 부활 예수님 만났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부활 예수님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이다. 주님의 희생만이 보복의 악순환의 사슬을 끊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다가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렇게 그런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을까? 둘이서 한계 앞에 봉착했죠. 전쟁터에 가서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섬겨 제대로 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돕자고 그렇게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그래요, 오늘 우리는 부활 그 후 부활을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입술로 부활 예수 만났다고 증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활 예수 만났다는 증거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고고학을 열심히 공부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고고학 발굴해가지고 예수님을 감쌌던 천, 린넨이라고 그러죠. 그걸 수거해가지고 화학적 성분을 분석해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맞고 부활하신 게 맞다라고 증언해 볼까요? 의미 없을 것입니다. 오직 부활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믿는 내가 부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길밖에 없음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우리는 많이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을 세상에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 그래서 편을 나누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증언해야 할까요? 우리 곁에서 우리 손을 잡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부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부활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고고학 발굴자가 될 것이 아니라, 과학실에 들어앉을 것이 아니라 내 생활 현장을 주님의 말씀 따라 새롭게 함으로 부활절을 해마다 기념하는 우리들 앞에 좋은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두 제자가 내가 예수님 보았다니까 라고 증언했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할까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리적 코마 상태에 빠졌던 그들처럼 우리도 심리적으로 부활 예수님을 만나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제 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아버지여, 부활 예수님 만난 사람답게 부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 예수님 만난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 따라 살아보니 주님의 백성 된 것,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 사랑 마음에 겨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십니다. 또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이번 주에는 화재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마음을 모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난당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부활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교회에 내어놓은 헌금은 작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면 그것이 그들에게 좌절에 빠진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꿈을 다시 일깨우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 모아 한 동포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오롯이 전달될 터인데 그런 마음 가진 우리 성도들 위에도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한시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대웅 형제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묵상을 도와줄 매일 성경 5월, 6월호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꼭 챙겨서 묵상하는 데 도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 드린 헌금은 전액 그 화재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역에 가서 제가 지금 한 2곳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누어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작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주에 제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최 목사는 그쪽 지역에 있으니까 알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다녀온 곳 몇 곳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막 그쪽으로 연락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가 있는 교회라서 거기는 그렇게 했고 우리는 또 작지만 작은 대로 또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쪽 전화를 했더니 지품면 류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교회와 사택은 화재를 안 당했어요. 근데 마을 주민들이 성도들 가정을 포함해서 마을 주민들이 초토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전달해드리면 교회가 그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잘 사용하여서 교회가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마을이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 혹시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곳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곳이 너무 많아서 가구별로 치면 6천 가구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다는데 우리가 다 보살필 수는 없으니까 있는 힘껏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갈 때 저 혼자 가지 말고 그냥 통장으로 이렇게 전달해드리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 몇몇 분이라도 같이 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좀 지켜보고 그렇게 좀 도움이 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인식하고 그 부활을 세상 속에 나아가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부활 그 후 부활 예수님 만난 사람답게 그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